생멸 없는 도와 인과 있는 진리를 깨쳐서 49년간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그런 그 큰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 인과의 진리는 누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한다고 해서 거역할 수 있냐면 거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만고의 참 철칙으로서 이 인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인과의 진리, 이 정업이라는 것은 학문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면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간금과 그동안 그 어려운 속에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어디 가서나 희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위의 인연들은 아주 찬사를 받고 탄복을 받고 또 스스로 젊은 나이에 박사 논문까지를 다 정리를 했다 그러니 앞으로 길이 양양하고 보은할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의에 그런 그 사고로 해서 참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그런 그 참 죽음을 당했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면할 수 없는 하나의 철칙인 바로 정업이요 또 인과다 그 말이죠. 영가가 졸지에 당해서 누구를 혹 원망할 마음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졸지에 갔기 때문에 남은 일들이 창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인과라는 것을 새로이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영가가 해탈할 수 있는 길 여기서 생사를 해탈하고 인과를 해탈하고 정업을 해탈할 수 있는 길 정업을 면할 수는 없지만은 정업을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깊이 믿는 신심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는 엄연히 있다고 말이죠. 이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딱 믿음이 사무쳐. 그래서 조금도 마음 가운데 요지부동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다. 그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신심, 또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심. 이 신심이 있을 때는 등이 그 인과를 초월할 수 있고 또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 같으신 그런 그 큰 서원, 내가 성불하고 재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무치는 서원이 있을 때는 등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정업은 면할 수가 없지만은 등이 해탈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전무칠 수 있는 서원이 바로 성불재중이요. 이 서원을 다시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생에도 내후생에도 영원히 내가 성불재중 해야 되겠다는 그 원념을 다시 챙겨야겠다. 그럴 때에
능히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청정일념을 챙겨야 돼요. 모든 사념과 잡념과 원망심과 증에 사랑하는 마음, 지금 미망인 방여일 방금 앉아서 고사를 읽었어요. 모든 청념을 다 놓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이죠. 축원했습니다. 지금 오직 남은 것은 그것이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도 이제는 다 놓아야 됩니다. 해탈이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인연이 다 이제는 서로 연결이 되었어. 사랑하는 애기도 이제는 인연이 다 했고, 생각해봐도 서로가 해를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도 해를 보는 것이고 영가도 해를 보는 것이라. 오직 지금 마음 가다듬고 챙겨야 할 일은 오직 마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릴 것은 깨끗이 놓아버리고, 그리고 주어잡아야 할 마음은 다시 주어잡아야 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 미련심, 그런 마음들을 깨끗이 다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 부처님의 마음, 성인의 마음, 영관교무 본래 마음, 청정일념을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해탈하고 새로운 좋은 세계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가졌던 그런 그 참 밝은 마음, 또 과거에 가졌던 그런 그 좋은 습관, 그런 그 마음 바탕을 다시 이어서 내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애착과 모든 창념에 끌리고 보면은 그 마음이 다 가려져 버린다. 그래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어두운 마음, 내한 마음, 그 남을 증오하고 진심, 이런 마음만 남게 된다고 말이죠. 양가가 평소에 현명했으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마당에서도 다시 그 현명한 마음을 챙겨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챙겨가지고 후루리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참 화공법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만이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요, 상생의 인연을 만날 것이요, 또 성불재중하는 그 종자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앞으로 백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화공법계 주에 있다가 그때 다시 법공양을 받고 반드시 선도, 선연을 찾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많이. 예, 타원 정사님께서 설법 있으시겠습니다. 중생들이 구제를 얻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천상에 오르려는 사람이 줄이 있어야 오르고 사다리가 있어야 오르듯이 우리가 그 잡는 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줄이요. 믿음줄이 있어야 그 줄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다. 식물 채취하러 나선 사람들이 좋은 식물이 저 낭떠러지에 있는데 그것을 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기를 시켜서 너 끈으로 묶을 테니까 이 끈에 의지해서 저 아래 낭떠러지에 가서 저 풀을 뜯어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안 간다고 그래요. 떨어지면 죽는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다가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애기 엄마를 모셔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내가 줄을 잡을 터이니 너 내려가서 딱 와라. 그러니까 그 힘이 센 장정들이 잡아준다는 그 줄을 믿지 못하고 그 연약한 어머니가 잡아준다는 그 줄을 믿고 그 아기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 자녀가 부모를 믿는 신줄이요. 이 신줄이 그 어린 핏덩이로 붙어서 20세까지 성장시켜줄 수 있는 생명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중생들이 만일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를 믿는다면은 중생들은 분명히 천상에 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눈이 멀었어. 보이지 않아. 부처님도 안 보이고 진리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들 안 해요. 마치 눈먼 사람이 해가 없다. 1월이 없가되어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1월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이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부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도 보지 못해. 그래서 믿음줄이 없다고 말이에요. 신줄이 없기 때문에 천당에 날 수도 없고 극락을 갈 수도 없고 구제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영가들이 만일 이 법에 의해서 신줄을 만일 잡는다면은 반드시 부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서 구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줄이요. 복줄. 복줄을 탄 사람은 극락에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전술이 능하고 기술이 있고 그 계략이 있지만은 그 지혜로운 장수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장수보다도 불여 복장이라 복장만 못하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혜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물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복줄이 있어야 내가 천당에 날 수 있다. 이 복줄이라는 것은 내 몸을 수고롭게 하고 내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내 재산을 소중한 물질을 던져서 남을 위해서 또 이런 공중을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인류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줘.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은혜요. 이게 대가를 받는 것은 파는 것이지 은혜는 아니다 그 말. 복이라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데서 복이 오는 것이다. 복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남을 위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줄이다. 이 복줄을 탄 사람은, 복줄을 잡는 사람은 극락에 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줄을 밝혀주시기를 부처님께서, 네가 복을 심으면은 그 복줄을 잡고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진리를 깨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밝혀주셨어 부처님께서. 그래서 영가들이 평소에 설사 복을 못 지었다고 하더라도 영가들이 그동안 이 참 후손들이 축원해주는 그 복, 또 헌공해준 그 복, 이 복줄이 지금 잡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 복줄을 가지고 또 영가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그렇고 하여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연구해서 영계에 서서 있다 하더라도 영계에 있음으로 해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더 잘해줄 수 있어. 그 복줄을 찾아서 복을 짓도록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락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수행줄이다. 닦는 줄이다. 우리가 마루에 때가 묻으면 걸레로 닦습니다. 닦아낸다 그 말이에요. 빨래가 옷에 때가 묻으면 세탁비누로 다 빨아낸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쩌리고 우리 마음에 탐심이 쩌리고 내 마음 가운데 치심이, 그 시기심이 쩌르고 또 진심,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애착, 사랑하면은 놓지 못하고 죽도록까지 그 마음을 끓이고 있다 그 말이죠. 애착심, 증오심, 원망심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딱 쩔여서 더러워졌고 어두워졌고, 그래서 극락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을 씻어내고 닦아내. 또 내 마음의 벌레를 다 씻어내. 벌레를 다 제거한다. 내 마음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을 깨끗이 다 씻어내. 씻어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도 하고 좌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또 참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들이 다 씻기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1월보다도 더 밝은 마음, 청정한 물보다도 다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이 딱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끌어올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천당을 마음대로 내가 올라가.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것을 거래를 자유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고 지옥과 천당을 마음대로 거래한다. 이것이 수행줄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얻으셨다. 그래서 중생까지라도 제도해 줄 능력이 있다. 양가들이 그동안 참 많은 법문도 들었고 또 경전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인연해서 앞으로 신줄을 닦고 복줄을 닦고 수행줄을 닦아서 반드시
참 수행을 해가지고 이 정법의 귀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 같으신 그런 그 태도를 깨치는 큰 성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만 마칩니다.